몇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요. 한 가지죠. 주제, 부르심과 사명입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두 가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구원애로의 부르심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랬죠.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시는데 무엇으로 부르냐면 저 십자가 그늘 아래로 부르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안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1차적으로 구원애로 부르십니다. 장로님, 저기 유아부실 저기 들어와요? 켜놨어요? 스피커 들어와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애로 부르세요. 두 번째는 또 어디로 부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함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다 구원에 이제 그 은총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멘. 들어왔어요? 아니면은 지금 들어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에? 이거부터 확실히 해야 돼요.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이 막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갈까 말까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애로 부르심입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십자가 아래 구원의 은총, 그 보혈의 능력 안에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죠. 뭐하러 여기 와요? 목사님 보러 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시키니까 와야만 되니까 와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두 번째에 무엇을 위해 부르심이 있냐면 거룩하신 소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기 소명을 사명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또다시 어디로 하나님이 부르시자면은 사명애로 부르세요. 9절 말씀 이어서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두 번째, 이제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러한 은혜, 특권, 능력을 가지고 이제 사명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이 부르심이나 사명은 다 거룩한이라는 이 수식어가 다 붙어요. 거룩한 부르심. 여러분, 거룩하다는 1차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1차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강대상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성물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강대상이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이걸 거룩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에서 쓰임받던 우리 도율교회 강대상이 수명이 다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원곡 본동사무소 거기 민방위 교육을 하는 민방위 교육장으로 이게 가버렸어요. 그러면 민방위 교육장에 이게 강단으로 쓰일 때 그때도 이것이 성물이에요? 이 성물 아닙니다. 그냥 민방위 교육장에 있는 강단일 뿐이에요. 강대상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성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1차적인 의미는 뭐예요? 구별하다, 그 말이에요. 구별하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는 거예요. 이제는 이러한 강대상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룩이라는 1차적인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예로의 부르심은 여러분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이고 이 거룩한 자에게 다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예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이제 은혜 받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러면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 그럼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명예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것에 응답을 해야 해요. 모두가 다 응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명예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했는데 이 응답으로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예전에는 핍박자였습니다.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요, 앞장서서 반대하고요, 그랬던 자예요.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구원회로에 부르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울아, 내가 나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하여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 너를 내가 따로 세웠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명예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파송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사도예요. 이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만방에 알리고 선포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구원시켰고 이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그를 또다시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럽니까?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위한 사명들이 다 있어요. 복음을 위한 사명들이 다 있어요. 각자에게 있어요. 목사는 복음을 위해서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를 부르셔서 그 소명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다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은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사실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이란 뭐냐? 여러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디자인해 놓으신 은혜예요. 은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은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이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은 언제 나타났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때가 여기에서는 언제냐?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초림, 처음 오신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은 뭐예요? 복된 소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된 소식이고 왜 기쁜 소식이에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사망을 패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패배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패하는 거예요. 사망을 패했다는 말은 사탄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온 인류를 종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종로로 시키는 거예요. 종으로 시키는 거예요. 너 나한테서 해방되려고 그래? 너 그러면 죽는다? 너 죽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죽음이라는 값 어떻게 갚을 거야? 아주 협박하듯이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사망을 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 여전히 죽지만 육체적인 죽음이 영원한 사망,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저 불못,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육체적인 죽음이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통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통로,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고 승리인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육체적인 죽음은 사망으로 가는 통로, 실패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통로, 생명의 시작, 생명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제가 늘 장례식장에 가면 그 설교하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죽음은 죄의 싹스로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죄의 싹시고 인간에게 저주로 주어진 그 죽음이 이제 저주가 아니고 복이라는 거예요. 복. 왜요? 육체적인 죽음이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통로,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게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이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하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냐? 사망을 패하셨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망을 패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을 패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썩지 않을 생명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덧입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입었던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재림 때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지 몰라요. 단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그것을 덧입을 것이다, 그렇게만 써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지난 주일로 하자면 우리는 이제는 피의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라고요?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좀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복음은 누구라고요?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 그것이 복이래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인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가? 두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는, 첫 번째는 사망을 패하셨기 때문에, 둘째는 썩지 않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아멘. 다 안타까워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너무나 정말로 이게 기쁜 소식인데 이것만 알아도 막 머릿속에 담아놔야 되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사명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 사명에 모두가 다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 부르심의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를까요? 여러분,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구원회로 여러분들을 불러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냐, 이거예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킵니까? 뭐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요즘 다 스펙 이야기하고 커트라인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격을 갖추어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냐, 이 말이에요. 구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봐봐요.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회로 부르심은 첫 번째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자격은 우리의 행위의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는 자격에 맞다 해서 부르신 게 아니랍니다. 즉 뭐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저놈은 싹수가 아주 좋구나, 앞으로 부르면은 아주 구원받은 자답게 잘 살아갈 거고 사명도 잘 감당할 거다. 저 행위를 보니까, 저 노력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데는 우리의 자격이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회로 부르시는 데만큼은 우리의 행위, 공로, 노력 아무것도 없어요.
사명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로서의 자격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요. 아, 너는 목사 할 만한 자격이 있구나. 여러분들 뭔 자격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자격, 내 행위에 있지 않다. 사도 바울의 얘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뭐에 있어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의 행위에 상관없이, 공로,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에요. 그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저놈 아무것도 아니야. 나하고 비하면은 뭐 구원받을 자격 하나도 없어. 나보다 더 도적놈이고 아주 그냥 괘씸한 놈이야. 근데 저놈은 막 예수님을 믿고 막 구원받았다고 날마다 저렇게 기쁘게 지내. 그 나는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 하나님, 저 개똥이는요, 저런 놈을 구원시키다니요. 저런 놈이 저렇게 구원받았다고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저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 못해요. 그러면 너는, 그런 말하는 너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로의 부르심, 우리가 구원받는 것, 거기에는 절대 우리의 행위가 개입할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끼어들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누구도 그걸 간섭하거나 타치할 수 없어요. 토기장이가 이 그릇 저 그릇 금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어느 누구도 질그릇도 나무 그릇도 은그릇도 어느 그릇도 아니 당신 왜 저 사람은 금그릇으로 만들고 나는 은그릇으로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며 절대적 계획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구원회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이거 정말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됨으로, 연합함으로 주어지는 은혜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그랬어요. 문을 여는 거,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한다는 말이에요. 부부가 한 몸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한 몸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부르심의 자격을 받은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얼마나 귀해요. 다시 바꿔보세요. 다시 바꿔보세요. 다시 좀 바꿔봐요. 여러분, 두 사람이 여기 있어요. 두 사람이 여기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여러분,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버려진 사람을 볼 때에 안타깝지만 내 입장에 봤을 때 나는 얼마나 이게 큰 은혜예요. 상상치도 못할 은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런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게 사명을 받는 거, 이게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 속에서 나에게 그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공로, 내 노력,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계획, 은혜로 주신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는 땀 흘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은혜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것이다, 너에게 이거 맡겨야 되겠다, 그러게 준 이 귀한 것을, 이 거룩한 것을 이제는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땀 흘리며 감당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2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귀한 구원과 이렇게 귀한 사명을 받았으니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니 뭐요? 디모데, 너도 너에게 맡겨진 사명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고난을 받으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명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서 여러분 멸시천대를 받고 오해를 받고 모욕을 받고 치욕을 받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순종하며 그것을 감당해야 되라는 거예요. 기꺼이 감당해야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라고요? 그러면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부르심과, 아니 그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의로의 부르심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고난을 받는 줄 아느냐? 그 밑에 이유를 한번 더 얘기해요. 왜 그래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대요. 사도 바울이 믿는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믿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구원의 특권과 이 사명을 맡을 특권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기꺼이 고난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주님이, 내가 의뢰하는 주님이 나를 능히 지킬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이 나의 구원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나를 지켜줄 것을 믿는다. 그러니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기꺼이 받는다. 13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능히 지키실 줄 믿는 것, 이것을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소명을 감당하기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요, 부끄러우지 않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다 고난을 받아도 기꺼이 그 고난을 받으면서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소명을 감당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여러분, 이 지키라, 이 말은 뭐냐면은 실천하라, 행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내가 이거 지키라는 말,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너 이거 들어 안 들어? 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이 말만 네 귀로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그 말은 지금 내 하는 말을 네 귀로만 듣고 듣는 데에서는 예예하고 까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너 이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지키라, 이것들을 지키라. 13절 말씀 그러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첫 번째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 두 번째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뭘 행하라고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준 바른 말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진리예요. 바울이 전해준 올바른 신앙 고백과 올바른 신앙의 삶의 기초가 되는 그 복음의 진리, 복음, 그것을 잘 듣고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뭘 지키래요?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뭘까요? 역시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제 디모데에게 그 복음을 부탁하고 복음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경계해야 돼요. 이게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도 한계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이 사명의 은혜, 소명의 은혜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땀 흘리고 애써도 한계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땀 흘리고 막 애써야 돼요. 수고를 다 해야 돼요. 막 하다가 병 나기도 하고요. 욕 들어먹어도 막 해야 될 일은 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네가 네 젊음을 가지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 힘쓰고 애쓰는 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돼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사명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면 그거 감당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혹 고난을 받는다도 감당해야 돼요. 그걸 실천하며 행하며 지켜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네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를 다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하는 그 나의 한계, 그 한계를 뛰어넘어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들은, 사명자들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사역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사역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제가 그거예요. 부르심과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 듣는 사람 가운데, 저 요즘 목사님 피택자들 교육하고 피택자들한테만 관심 가져서 맨 설교할 때 피택자에게만 주는 말씀처럼 여러분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오늘 본문도 부르심과 사명. 근데 그렇지 않아요. 피택자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피택자들만 사명받은 게 아니에요. 저것은 피택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그 틀을 깨버리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니,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다 구원받은, 사명을 맡은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만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안 들린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들이라도 이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들이라도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갈 때 이 말씀 모르는 자들에게까지도 이게 전염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에 변화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돼 봐요. 주일날 이 설교 듣지 않았던 자들이 참 수요일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주일날 이분들이 이렇게 변했나, 금요일날 심야 기도 때 무슨 설교를 하고 목사님 뭔 얘기를 했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됐나.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해요. 수요일날 다른 사람은 오고 싶어도 못 왔어요. 여러분 왔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냥 헛되게 앉아있다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그냥 목사님 뭐 자리 채우려고 있다가 가면 안 돼요. 은혜 받고 가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은혜로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황룡 목사를 통해서, 이 설교자인 황룡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슴에 탁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라도 부여잡고 가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라도 부여잡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보세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능력이,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해서 이 강단에서 말씀 들고 늘 쓰게 하시니 어느 때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어느 때는 자신감이 없기도 한데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늘 힘있게 복음을 외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느 때는 말씀 들고 쓸 때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오늘 설교 듣는 자들에게 가슴에 파고 들어갈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온 피곤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갈까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애타게 기도하고 여기에 쓰는 때도
참 많습니다. 이번 주일 이렇게 말씀을 잘 준비했는데 이 말씀이 진짜 허공에서 확 다 흩어져 버리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나님 늘 그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씁니다. 하나님 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들려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며 그 사모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씀 들고 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닫혀져 있는 귀, 닫혀져 있는 마음 그 마음도 열려지고 그 귀도 열려지기를 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 갖고 위축되지 말고 늘 전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교육하는 교사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들을 권면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인 목사로서의 그 사명을 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회중석에 앉아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사명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작든 크든 사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주님,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고난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것이 변질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잘 방지하고 경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꺼져가는 불을 다시 불지르게 하시고 닫혀진 것들 다시 삐그덕 조금 열어놔서 거기에 이 복음의 빛, 은혜의 빛이 들어가서 하나님 닫혀져 있는 그 쇠사슬을 녹여버리고 다시 한번 이 사명회로에 불타는 그 열심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1년이 이제 점점 다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또 새로운 1년을 내다봅니다. 주님,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11월 12월 제가 기도하며 준비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부여잡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전략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